그리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서 따온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금 내 눈과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한번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아버지가 그토록 그 노년에 올인하다시피 그 모든 여생을 집결시켜서 준비하였던 성전 건축을 마침내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그 전에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전에 기브온에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난 때는 솔로몬이 1000번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00번째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하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 1000번째 제사를 끝낸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꿈에,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말씀을 나누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에게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함으로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여기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그가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성전 건축하기 전이었어요. 이제 솔로몬이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또 그 이후에 자기를 위한 왕궁 건축까지 다 마치고 20년간의 건축 사역이 다 마쳐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이때는 왜 나타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내가 잘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내가 잘하지 못하면은 내가 너에게 화를 내리겠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쪽에 포커스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면은 내 왕위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약속한 것처럼 언약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근데 방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후반부에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후로 벌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솔로몬에게 경계를 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요.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가서는 마치 내리막길을 타는 주식 장세처럼 조금 뭐 계속 그냥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요. 첫째는 너무 부귀영화가 지극하다 보니까 부귀영화에 솔로몬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연단을 받습니다만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어려운 그 시련이 부귀영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늘날 서구에 굉장히 왕성했던 기독교 국가들이 그 신앙이 다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렸어요. 옛날에 스펄전이 그 설교했었던 그 영국에 가면은 지금 그 교회에 할머니 같은 노인분들만 몇 분 남아 계셔요. 젊은 세대는 온데간데 없고 그 많던 그 큰 교회당에 큰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큰 예배당들이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그냥 관광거리로 그냥 사람들에게 전시되어지는 예배 장소가 아닌 그냥 관광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잘 살게 되면요, 신앙이 다 빠져버려요. 이런 것은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너무 부귀영화 일락에 빠져서 사람이 부해지면 그 다음에는 관심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즐겁게 할까? 돈 많고 시간 많고 그러면 거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신실했던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00명의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의 여인들, 그 이방 여인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앗아갔죠.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그 여인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될 미래를 내다보시고 솔로몬의 모든 건축 사업들이 다 완공된 시점에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지요. 앞에 올무가 있고 앞에 함정이 있고 앞에 위험한 길이 있으면은 하나님 미리 조심해라. 우리 내비에 가면은 앞에 급회전길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비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일종의 경고, 예고를 위하여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 앞길에 상당한 어려움, 신앙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눈치채고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당연히 자기 단도리를 하고 경성하여서 신앙을 지켜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도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요, 신앙의 싸움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싸움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과 경고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요, 이루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등한하게 여겨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내 삶에 당장 아무 일이 없는데, 적어도 내 대에는 아무 일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 너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 그렇지 않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약속으로 준 이 땅에서라 할지라도 너희를 끊어버릴 것이요. 이 땅에서 끊어버린다라는 말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부터 그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고, BC 586년에 남유다 나라는 바빌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물론 솔로몬 때가 아니고 그로부터 몇백 년 뒤에 된 일이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내다보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올리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 관심과 모든 지금 흥분의 도가니가 이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얼마나 대단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호화로운,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 거기에 푹 심취해 있는데요.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던져버리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충격은요,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키시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AD 70년에 로마가 솔로몬 성전에 뒤어진 이 성전 뒤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어요.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신앙적인 더 큰 충격이 내면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이렇게 불타버리고 무너질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충격은요, 그 이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던 로마가,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가 멸망당하면서 그때 로마 시민들이 가졌던 충격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이민족에게 이렇게 멸망당할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역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무너뜨릴 수 있으며,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여 주었던 이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라도 너희를 쫓아버릴 수 있다. 이 땅에서 너희를 끊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20%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수가 있을까요? 망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우리 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럴 겁니다. 아, 기독교가 20%나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가 있지?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 역사는 얼마든지 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성전이 있었고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망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전이라는 형식, 건물이 있는 거, 그 잘 지어놓은 건물,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들이 어떠한가 하는 거죠.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전 국민이 기독교라는 그 형식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과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의 계명과 나의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이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한다는 게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요, 이 1계명부터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직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마음 중심에 오로지 두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가 있겠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겠다라는 거기는 어딘가 하면요, 지금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 건물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쏟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눈과 마음이 가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건물을 애지중지하시고 솔로몬이 금으로 완전히 발라버린 그 호화로운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고 아껴서 거기에 눈과 마음이 가 있었다면 이 성전을 허물지 않죠.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 그 신앙의 마음 때문에 이 성전에 눈을 두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건물을 성전을 지으려고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정말 성도들과 또 목사님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훌륭한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매스컴에서 한 번씩 기독교 지도자들의 어떤 비리를 폭로할 때마다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지나가다가 어느 교회가 수용에 대해서 건물을 헐더라고요. 포크레인이 와서
그 건물을 찍어 내려서 그 교회의 처참해진 그 모습, 그 위에 십자가가 흘려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거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마치 무너져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마음이 짱했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성전 건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물은 아름답게 완공이 되어졌지만은 이후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벌이는 행각, 그 안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의 모습, 솔로몬의 삶,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내용이 부패하고 그 내용이 썩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담고 있었던 성전을 그냥 순식간에 허물어 버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역사입니다. 최초의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성전은 뭐가 성전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예배당에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최초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막을 짓고 나자 하나님이 그 회막에 임재해 계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그 회막으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에서 찾아오는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회막이 나중에 이제 성막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 성막이 솔로몬 때 와서 마침내 솔로몬 성전으로 건축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은 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회막, 성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귀하고 가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한다면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폐하여진 것이고 성전으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지만은 신약시대에는요, 성전이 없어요. 신약시대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납니까? 교회에서. 솔로몬 성전은 이후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리모델링 확충한 헤롯 성전으로 대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정치적인 의도로서 자기의 정치 선전의 수단으로 건축한 그 성전에 대해서 주님이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락하고 있었던 성전, 그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은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가 있다고요? 성전에 가 있어요. 성전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성전이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신약시대 머리돌이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한 장 벽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은 또한 성전, 구약시대 성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새로운 성전 대신 주님의 몸된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성전이 되어져 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은 친히 또한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성전 짓는 자로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 자신을 성전 짓는 자로서 말씀하십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같이 변변찮은 인간들도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인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직 우리는 성전이 완공되어 있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완공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언제 내려오죠?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 주님 재림하시는 때,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완공된 성전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점, 그때는 천국 복음이 지상의 모든 민족 족속에게 다 전해진 후라는 거예요. 복음이 온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난 이후에 그제서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몇 년도에 재림하신다, 몇 년도 재림하신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거짓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라야만 완전한 성전이 완성되어져서 주님이 그제야 재림하시는데요. 아직도 성전이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작업은 아직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성전은 뭘로 지어집니까? 믿는 사람들로 지어져요. 주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머릿돌 대신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한 장 벽돌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어져서 성전 건축 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모든 심령들이 다 그 숫자에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것이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된 이후에라야 완공된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그제서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공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성전에 눈길이 가 계시고 그 마음이 가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을 쏟으시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눈길을 주시고 마음을 쏟겠지요. 거기에서 눈물 뿌려 봉사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쏟으시겠죠. 그렇지만 이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자기가 성전의 일부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전의 일부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완공을 눈꼽아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다도 복음을 전파하여서 이 성전의 완공을 도모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중국 선교 가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선교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제가 하는 겁니다. 직접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하는 전도도 전도이지만은 지도자들을 길러내어서 영적 지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또 다른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완공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의 선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쓰십니다. 나는 운하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성전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기도하고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시는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는지 그 뜻을 알고 정말 성전의 일부가 되어져 가고 자기가 성전되고 다른 사람들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리고렌 목사님의 컬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리고렌 목사 아버지의 유언. 병든 아버지께서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셨다. 내 아내 케이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아버님,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힘겹게 입술을 떼셨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는 병실에서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되뇌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었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가 손을 내 머리에 얹으시더니 축복하시듯 말씀하셨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 순간 나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주제로 삼기로 결정했다. 이상은 미국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가 아버지 지미 워런이 소천한 뒤 장례 때 도움을 준 교우들에게 고백했던 말이다.
1999년 릭 워렌 목사의 부친 지미 워렌 목사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80세로 세상을 떴다. 아버지 지미 워렌 목사는 생전에 이스라엘, 과테말라, 호주 등에서 복음을 전했다. 교회를 개척하고 직접 교회당을 짓기도 했다. 그는 소천하기 전 수주일 동안 아들 집에 머물렀다. 릭 워렌 목사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다. 아버지 지미 워렌 목사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은 바로 생명이 있는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라는 것이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존경했던 아버지의 유언은 아들 릭 워렌 목사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 이후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실제로 워렌 목사는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비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한다. 그 결과 세븐델백 교회에는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다. 주님의 유언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어찌 되고 있는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유언으로 분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의 유언도 우리가 들었으면 그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주님의 유언을 우리가 오늘 어찌 이리 우리가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전의 일부가 된 우리들이 이 성전 완공을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성전 건축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도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작은 것 시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